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 떠나시는 교우들이 이제 떠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단기 선교 떠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아서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감사할 제목이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되면서 선교 현장에서 순교의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멘에서 살해된 한국인 엄영선 씨, 그분도 엄격히 말하면 선교사님이시죠. 그 가족이나 오늘 주일 예배 그 교회가 어떠할지 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교우들을 보면서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우들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교 중에 순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나간 당신의 종들인데 그러면 왜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나? 그것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고 선교의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선교의 소식이 올 때 선교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뜨겁게 선교의 열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이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순교자가 났을 경우 거기에 그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죠. 다니엘,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뜨겁게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조롱도 받았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무서운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중에는 처음으로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의 첫 순교자가 나오죠.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헤롯 왕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절기가 무교절 절기라 6월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마 우리라도 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정작 베드로는 그 전날 깊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양쪽 편에 군사가 둘이나 붙어서 쇠사슬로 두 손을 같이 묶고 있고, 그렇게 옥문을 지키고 사겹이나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 내일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잠이 도대체 오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잤어요. 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누가 방에 들어오면 깨요, 안 깨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옥에서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그가 잠을 자도 불편하게 잤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야 깰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잔 겁니다. 쇠사슬 풀리고 베드로에게 옷을 입으라 그러고, 그리고 옥문들이 하나하나 열려가면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받아 나올 때도 베드로는요, 그게 꿈인 줄 알았다니까.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정신없이 잤었다, 그 말이죠. 길거리에 나와서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야, 진짜 내가 이게 옥에서 풀려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랬을 정도니 이런 잠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옥 바깥에 교인들이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베드로야말로 정말 철야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시키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서 됩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에게 정말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죠. 밤늦은 시간에,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염려를 정말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 평생에 어떻게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살펴보았을까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이유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영적인 힘이 있는 거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이건 영적인 힘이 있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도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기적을 보았고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다.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가 말합니다. 5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예수님에게 맡기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못 살아요.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중요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구나. 그래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는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주님, 죽고 사는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만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건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건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베드로는 오직 그거 하나만 알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잠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잠이 온 거죠. 베드로는 사명 하나를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 나쁜 곳이 없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감옥이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감옥인지 안방인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도 아주 잠잘 시간이 오면 푹 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주님께 맡긴 자는 잠을 잘 때 깊이 잠을 자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참 귀한 일이지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옥 바깥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 그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반드시 살아와야 된다. 하나님, 이대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옥 바깥에서 기도하던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베드로가 천사가 옥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주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그고 있었어요. 그만큼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른 새벽에 도대체 누가 올 사람이 있는가? 혹시 헤롯의 군사들이 우리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하녀가 조용히 문 두드리는 그 문으로 나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여보세요, 나 베드로입니다. 이 하녀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살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하녀가 문을 빨리 열어주고 가서 소식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당황해서 그 길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던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바깥에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기도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 정말이냐고라도 물어봐야지. 너 미쳤구나. 그 말은 확실히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아나올 줄은 정말 안 믿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녀가 진짜라고 정말 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였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마음에는 답이 안 왔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 못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고보는 순교하게 했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시겠구나. 베드로는 죽지 않는구나. 기도자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답을 얻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그런 답을 못 얻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에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헤롯 왕의 그 권세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거구나. 헤롯이 죽이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베드로도 죽겠구나. 베드로가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구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헤롯에 의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감정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다면 열심히도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렸던 그 평안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순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금방 다 잘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이게 옳을까?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그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것을 신학자들은 영적인 밤이라고 말합니다. 가기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 와서 믿음의 시험이 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낮을 지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밤을 지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사랑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지금 내 생명이 되셨고 내 주님이시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나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염려, 걱정은 이제는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또 하나, 나는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만 분명히 붙잡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게 돼 있어요. 놀라운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길을 찾았어요. 이 길이구나.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그와 꼭 같아요.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염려도 없어졌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사랑을 붙잡으면 살 길, 축복받는 길, 해결되는 길, 열린 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 성실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내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말씀하자면 죽을 것 같은 일을 앞에 두고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 눈앞에 죽음이 와 있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 손이에요. 제 손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너무 곱다는 겁니다. 목사님 고생 안 하셨네, 목사님 험한 일 한 번 해본 적이 없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별로 고생 없이 자랐어요. 특히 어머님이 제게 무슨 험한 일 하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성격이 또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어디 놀러 다니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이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고 자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그날 처음 맞아봤어요. 수학 시간에 수학 숙제한 걸 가져가지 않아서 진짜 숙제를 했어요. 가져오질 않았을 뿐이지. 수학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 3대를 맞았어요. 그날 처음 손바닥을 선생님에게 맞았어요. 선생님 다가왔을 때 정말 애처로운 눈으로 제가 숙제를 했지만 오늘 안 가져왔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용납되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손바닥을 펼쳐서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꼭 죽는 순간 같아요. 손바닥을 펼쳤는데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자꾸 손바닥이 떨리는 걸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떨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딱 바로 펴야 그래도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돼야 말을 하죠. 손바닥 3대를 맞고 얼마나 아픈지 오도방정을 다 떨었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는 짝이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짝이에요. 하여튼 이 친구는 숙제를 해온 적이 없어. 숙제 검사하면 자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손바닥 맞는 것을 그날 처음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파서 막 손을 떨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요동함이 없이 손바닥을 딱 펼쳤는데 자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손바닥을 맞는 것도. 선생님이 2번 볼 것도 없이 늘 그랬었으니까 손바닥을 딱딱딱 3번 때리고 지나가는데 제가 옆에서 봤죠. 손바닥을 맞고 그냥 그대로 앉아요. 조금이라도 뭐 털거나 아프거나 비비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싱긋이 웃는 거예요.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다다르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는 말 시키지도 않았던 친구예요. 제 짝인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니는 안 아프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숙제는 뭐 하려고 하노? 한 번 맞으면 되지. 저는 이런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원칙도 있는 거구나. 숙제는 뭐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딱 맞으면 되지. 이렇게 간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군. 소위 그냥 깡패 같은 친구입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냥 막 나가는 그 친구도 그냥 한 번 맞으면 되지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맞는 게 조금 더 겁이 안 나고 그런 담력이 있는 걸 옆에 보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자부했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제게는 그런 담력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애지중지 잘 기른다고 길렀는데 하나님은 전혀 쓰실 수 없는 사람을 길러놓고 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겪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고 밤을 새며 울며 기도도 했고 또 낙심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단을 거치면서 비로소 저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그저 아버님 때문에 전해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서 실제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제 안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담력이 무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고생 무서운 줄 모르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고생이냐 어려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집안의 배경도 그렇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 그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브랜드 빌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여행자라는 책에 보면 온과 존이라고 하는 두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온은 태어날 때 아주 왜소하고 또 피부가 아주 이상해서 게다가 목소리까지 듣기에 아주 거슬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누구도 이 오온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존이라고 하는, 존 윌라이트라고 하는 이 친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둘이 친구였습니다. 이 오온은 모든 신체적인 결함, 외모나 목소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괜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오온에게는 분명했어요. 존이 이해하지 못한 친구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오온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쓰실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존은 오온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여건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열등감, 그리고 좌절,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 둘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성인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오온은 존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때서야 존이 오온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신과 오온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믿음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오온보다 모든 점에서 좋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은 오온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깨달았지만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컸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번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존과 오온의 삶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오온이 존보다 자질이 좋았거나 조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랬던 오온도 사실은 그는 내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했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온은 믿음 하나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다. 끔찍하게 생긴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놓치고 삽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선교사로 가려면 선교단체가 후원해 주어야 갑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파송을 해 주어야 가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좌절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불렀는데 왜 나를 보내주지 않으시나? 근데 그때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실 거면 그곳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실 수 있잖아. 왜 그게 그때서야 깨달아지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교단체 통하지 않고서도
나를 중국에서 먹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진짜.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는 중국을 떠났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도 파송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떠날 수가 있었어요.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는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선교회에 엄청난 장을 열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인들 정도의 믿음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요. 계속 마음은 찢어져요. 그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내일 죽음이 눈앞에 온 것 같아도 죽고 사는 문제 주님께 진짜 완전히 맡기고, 염려, 근심, 두려움 정말 주님께 맡겨버리고, 십자가와 사랑 붙잡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제가 사랑을 붙잡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하시옵소서. 오늘도 건질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처지에 묶여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건져주실 계획을 믿습니다.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이 건져내어 주옵소서.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만날까 고생을 할까 두려워하는 데서 건져 주옵소서. 굶을까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는 데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일어섭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축복,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묶임이 있는 이들이 오늘 구원을 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환난을 만날까 하나님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생할까 염려하는 마음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굶을까 망할까 염려하지 않고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시간에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 헌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헌금들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기업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성도들, 그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민족은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쓰시옵소서. 성도들을 세우셔서 쓰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단기 선교를 나가는 교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